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완벽하게 주님께서 이루신 것 때문에, 그리고 이루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시기에 내가 나의 상황과 환경을 기뻐하기보다 나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드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누구인지 그 사랑을, 우리를 위하여 패배해 주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드신 주님, 나의 삶을 덮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주의 되신 줄알지 내가 주의 삶을 주의 사랑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의 삶을 (5월 22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오직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덮은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요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면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리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은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확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확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대 같은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먹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면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의 슬피 곡하며 대류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주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주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겠습니다.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병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자인을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온갖 일로 어지럽고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고도 어지러워 참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 아버지 온갖 일로 참 어수선하고 어지럽습니다. 온갖 재난과 아버지 하나님, 온갖 일로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편하지 않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를 제사장 나라까지 삼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중대한 시대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새로운 거대한 시작, 새로운 새 시대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 거둘 새로운 새 시대의 시작입니다. 이 중대한 시대에 아버지, 저희 나라를 제사장 나라까지 삼아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천금 같은 그 사명사를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매 거둘 시대에 도달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귀한 말씀을 준비해서 강단에 세우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받으실 참으로 귀하고도 아버지 엄청난 사명을 가진 이 귀한 열매 거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하옵고, 아버지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이 강단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정말 참으로 귀하게 받으실 열매 거둘 자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엉망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높은 곳에 거할 자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이 유다에 대한 말씀인데요. 유다의 탄식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깨고 일어나시며 강포한 아수르를 심판하신 후에 이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통치가 임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은 아수르가 머지않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으로 패망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지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몇십 년 됐습니다. 당시에 아수르가 굉장히 강성했기 때문에 이 남유다는 어떻게 했냐면 남쪽에 있는 이집트에게 구원을 얻으려고, 도움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누구냐면 이러한 일을 학대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원문으로 하면은 이 학대가 아니라 원문으로는 약탈하다는 의미입니다. 약탈을 당하지 아니하고도 약탈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은 자. 누구냐면 아수르를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재앙이 임한다는 거죠. 네가 학대하기를 약탈하기를 그치면 내가 약탈을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학대하다로서 번역된 히브리어는 샤다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파괴하다, 약탈하다는 의미입니다. 약탈 한번 당하지 않고 남을 약탈하기만 한 아수르, 늘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너, 곧 너에게 재앙이 닥칠 거라고 하십니다. 너의 약탈이 끝나면 바로 네가 바로 약탈을 당할 것이며 너의 배반이 끝나면 네가 배반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는 정확히 누구라고 언급되지 않았으나 본문이 32장과 연결된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사야 당대의
최강국이었던 아수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님은 아수르의 죄를 지적함에 있어 약탈과 속임수를 대표적으로 들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유다에게 행한 일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유다가 아무 연고 없이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한 것을 약탈한 죄로 표현하는데 열왕기하 18장 14절로 17절에 보시면 수차례에 걸친 평화조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조약을 파기하고 또한 파기한 행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필경 학대와 그러니까 약탈과 속임수를 당함으로 패망할 것이라는 예언으로서 구체적으로 이 예언이 성취된 역사적 사건은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의 하룻밤 사이에 진멸된 사건과 그들의 진영이 탈취했던 자들에게 다시 탈취당하는 것, 그리고 사내립이 자기의 친아들에 의해 살해되는 것을 증거로 들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화 있을진저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앙신탁인 것이죠.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화 있을진저, 누구에게 화가 있습니까? 아수르에게 재앙이 만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이사야서 28장부터 5개의 재앙신탁을 선포했습니다. 처음 5개는 유다를 대상으로 선포된 것들이지만 이번에는 유다를 괴롭히는 이방인인 아수르에게 선포되는 경고입니다. 유다를 대상으로 선포된 화를 참고해보면 하나같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비난했습니다. 즉 누구를 믿느냐는 것이 주요 논제였던 것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는 하나님이 아수르를 향해 무엇을 믿고 까부느냐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유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면서 아수르로 인해서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수르를 향해서 감히 네가 누구를 믿고 까부냐라고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약탈자이자 남을 속이기만 하는 배반자가 오히려 약탈을 당하고 속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악한 세력이 영원히 이 땅을 누리고 통치할 것 같지만 악한 세력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권세만이 영원할 수 있기 때문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결코 악의 세력이 세상을 영원히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원문으로는 기다린다는 표현입니다. 주를 기다리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라고 했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시면 이게 상징적인 의미로 힘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를 기다려오니 주는 매일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만이 유다의 힘이요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렵니다. 이 아수르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기다리던 자들이지요. 드디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그들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힘이 되어 달라고 구원이 되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어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니 이 주님의 우렁찬 음성을 들으면 원수들이 달아나고 주께서 일어나시면 모든 민족이 흩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황충의 때같이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여기 황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메뚜기와 과에 이 곤충이 황충이라는 곤충이 있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는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에 뛰어오르리라. 누가요? 노량물을 훔치는 사람이 너희가 그렇게 될 거란 거지. 메뚜기 떼가 들판을 덮치듯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수르 군대를 덮쳐 원수들의 약탈한 전리품들을 빼앗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수르가 패배하여 도망가면서 남겨두고 간 재물을 유다인들이 회수하기 위해 모일 것이며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메뚜기의 뛰어오름같이 보이리라는 말씀입니다. 도망하는 적들의 물건을 사람들이 약탈하는 데 마치 황충이 떼로 몰려들어서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가는 것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버린다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떼는 고대 근동 지역에 자주 등장하는 재해였습니다. 메뚜기는 매일 자신의 몸무게만큼 먹어치우는 공포의 존재였으며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남는 것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노력하던 자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노력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는 지극히 존귀한 분이시니 그가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이 충만하신지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지도 않고 자신의 거처인 저 높은 곳, 그 천국에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본질이 움직여야 하는 것과 강한 대조를 형성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시온의 정의와 공의로 충만케 하신다고 하십니다.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표현했듯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바른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죠. 공의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미 32장 1절과 15절에서 지난 시간에 했었죠. 강조된 것이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보시면 메시아이신 기름 부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공의와 정의를 충만케 하신다고 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내 시대에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리라.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 계신 주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충만케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안함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 뭐냐면 에무나라는 히브리어를 평안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에무나라는 히브리어는 아마 믿다, 신뢰하다는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충직하다, 불변하다, 신실한 자죠. 근데 이 에무나를 보시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을 했을 때 어떻게 에무나를 번역을 했냐면 믿음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서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케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 야다에서 유래한 디아트라는 말이 디아트가 풍성할 거라고 하십니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죠. 믿음이 풍성할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가 될 것이다. 보물이 될 거라고 하십니다. 이 6절에 보시면 그래서 내 시대의 평안함, 그러니까 믿음, 충실함, 신실함, 경고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라고 하십니다. 6절 말씀, 5절 말씀에 공의와 정의로 충만케 하시는 여호와의 통치로 이루어진 결과를 의미합니다. 평안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무나는 충실함, 신실함, 견고함, 불변함을 의미하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했는데 거기에서 이 믿음이라고 번역된 말이 하박국서 2장 4절에서는 에무나였습니다. 에무나를 믿음으로 번역한 것이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높은 곳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정의와 공의를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임합니다. 이 지식 곧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들의 보배가 될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에 보시면 이 황충이 때같이 그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속이는 자들이 그들이 그 속이던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해서 어떻게 됩니까? 메뚜기 떼 같이 그들의 약탈범들을 다시 찾아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주님이 저 높은 곳에 계신 주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실 때, 그거를 충만하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그리고 구원과 지혜와 여호와를 지식이 풍성하게 되며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구원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7절에 보시면 아수르의 침략을 받을 때 우리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고 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과 7절부터는 좀 바뀝니다. 여기서 그들의 용사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받을 때 유다는 아수르의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침략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다의 용사들이 거리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화친에 나섰던 사절들이 슬피 운다고 하십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로 18절에서 이스기야로부터 주공을 받으면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깨고 계속 예루살렘을 공격한 아수르의 사내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대로가 황폐하며, 그러니까 아수르의 침략으로 대로가 황폐하며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그러니까 화친을 맺었는데 그것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대로가 황폐하고 행인이 끊어졌습니다. 아수르 왕 사내립은 히스기야가 보낸 재물을 받고 화친을 약속했지만 약속과는 달리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땅이 슬퍼하고 쇠전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레바논은 이스라엘에 있는 울창한 산림을 가진 그 산맥을 갖다가 레바논이라는 산맥이 있다고 합니다. 마르며 이 울창하던 산맥인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땅에 슬퍼하고 쇠전합니다. 침략으로 인해 황폐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울창한 나무로 뒤덮인 산지 레바논도 비옥한 평화지대에 있는 사론도 과일이 많이 나는 바산과 갈멜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은 7절부터 이 9절까지 말씀, 다시 아수르의 침략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혹독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노력과 자구책은 결코 그들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할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수르가 침략하면 이스라엘의 용사들은 적군에게 일방적으로 망하며 성 밖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릴 것이며 모든 도로와 땅이 적군의 손에 넘어가 황폐하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땅이 얼마나 황폐하게 될 것인지 이스라엘에서 가장 울창하게 우거졌던 숲들로 알려졌던 레바논, 사론, 바산과 갈멜 등이 하나같이 제 모습을 잃고 황폐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요? 본문은 오직 여호와만이 이러한 황폐에서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 주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음을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이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주님이 일어나며 주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죠. 주님이 저 높은 곳에 계신 주님께서 일어나시겠다. 그 엄청난 권능을 펼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서 내 능력과 힘을 보이겠다고 하십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간섭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남유다를 침략하기 위한 아수르의 악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겨나 짚이라는 것은 헛된 것을 상징하거든요. 이 아수르의 그러한 노력들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침략하려는 그들의 노력이 헛된 것이며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는 비유이고,
너희의 호흡이 불이 된다는 말은 유다 백성에 대한 그들의 사악한 말이 도리어 그들을 사르는 것이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아수르 군대는 불에 가열하면 잘 부서지는 횃돌, 횃돌이라고 했는데 히브리 원문으로는 석회라고 합니다. 석회처럼 되고 불에 가열하면 잘 부서지는 석회처럼 되고 불에 쉽게 타는 가시나무처럼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강한 아수르군이 속히 패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려 무서운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라고 하십니다. 먼 곳에 있는 자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들어보고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은 나의 권능을 알라고 하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그때 이렇게 이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아수르에게 손을 대셨어요. 아수르에게 심판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시온에 있는 죄인들이 그러니까 유다인들이죠. 14절부터는 유다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것을 본 시온의 죄인들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사르는 불을 견디어내고 꺼지지 않는 불덩이를 건디어내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죄인은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공의롭게 행한다는 자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 하나님의 의롭다고 칭하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죠.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 토색하지 않은 자. 토색은 강탈한, 약탈한 재물을 토색한 재물이나 약탈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들어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악한 자들의 악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은 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공의롭게 행하는 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죠. 정직하게 말하는 자, 또한 토색한 재물, 강탈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권세를 부려서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살인음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 행동이 선할 뿐만 아니라 생각과 묵상 등 모든 것이 경건한 자는 당연히 나쁜 것을 들으려고도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16절에 15절은 이 악인이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아까 14절에서는 악인이 이 시온에 있는 악인들이 어떻습니까? 덜덜덜 떨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보고 떨지만 15절에는 반대로 의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죄악에 단호히 대처하는 사람들입니다. 16절은 그러한 행위가 보상받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의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악한 행동을 하지 않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 이러한 의인들은 높은 곳이 어딥니까? 아까 5절과 6절에 나온 주님은 높은 곳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높은 곳에 거하신 분이 이 정의와 공의와 정의를 충만케 하신다고 하랬죠. 그래서 믿음과 구원과 또한 그곳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게 됩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주님이 계신 곳에 거합니다.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마치 반석이신 주님이 그의 요새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주님이시죠.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은 자, 15절에 있는 사람 같은 그러한 의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게 됩니다. 높은 곳은 5절 말씀에도 나온 표현입니다. 높은 곳은 주님의 거하시는 곳입니다. 15절 말씀처럼 행하는 사람은 주님이 계신 높은 곳에 거하게 될 것, 즉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견고한 바위이신 반석으로 형성된 요새에 거하는 자와 같으며 양식과 물이 공급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즉 어떤 환난이 와도 결코 끄떡없이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왜요? 주님이 그 높은 곳에 거하는 자는 주님이 반석이신 주님께서 요새가 되셔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시고 안전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높은 곳에 거할 자들입니다. 당시에 이 남유다가 이 아수르가 너무 강성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친을 요청하고 그들과 협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이집트의 힘을 빌려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전까지 말씀에서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화 있을진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너희들에게 재앙 임할 거다, 하나님을 바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 화가 누구에게 임하냐면 아수르에게 임해서 그들이 하룻밤새 마치 18만 5천 명이 죽은 사건처럼 하룻밤새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천사들에 의해서 몰살당한 것처럼 그런 사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약탈한 물건들을 다시 메뚜기처럼 가서 다시 이 가져오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하십니다. 높이 거하시는 그 높은 곳에 거하시는 분이 행하시는 것이죠. 그 높은 곳에 거하신 분이 하지만 어떻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시온에 충만케 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이 충만케 하시고 지식과 지혜와 구원이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신다고 합니다. 또한 7절부터 말씀에서도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을 하려고 했지만 그들에게 도리어 이 아수르가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고 그것을 본 이 남유다에 있는 악을 행하는 악인들이 두려워 떱니다. 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봤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이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하며 정직히 행하는 자들, 악한 생각도 하지 않고 악한 일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높은 곳에 거한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또한 반석이신 주님께서 그들의 요새가 되셔서 보호하신다고 하시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모두가 어떻습니까? 주님의 통치가 임할 때, 높은 곳에 계신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임할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임하셔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주님이 계신 높은 곳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문에 말씀하시는 높은 곳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높은 곳에 거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높은 곳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충만케 하시면 이 땅에 충만케 하시면 이 땅에 믿음이 충만케 되고 구원과 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케 됩니다. 주님을 더 경외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은 의인들 저 높은 곳에서 바로 보고 계시지요.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악한 행동도 하지 않고 악한 생각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에 계신 그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하십니다. 오직 주님의 통치가 임할 때 가능한 것이지요. 주님의 통치가 임하셔서 저희들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본문에 있는 의인들처럼 항상 저희들도 주님이 계신 그 저 높은 곳에 거하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그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르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높은 곳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내 주여